성겨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주의 올라왔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뜰 안에 교회 안에 올라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삶과 믿음이 번성케 하시고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날이 더욱더 성장하여 큰 영적인 그늘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원망인가 널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그 사랑 저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돌이 잃고 그 밝은 배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네.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가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됐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네.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안 되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네.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에스라 10장 13절로 22절까지입니다. 에스라 10장 13절로 22절까지.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된 자는 다 기한에 가까울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시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장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아야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하여 바스울 자손 중에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리사 였더라. 아멘. 성전을 줬어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지대도 좁고 작은 규모의 스룹바벨 성전이지만은 그래도 성전을 그럴듯하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은 줬는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따라가 주질 못하네요. 따라가 주지 못하는 데다가 플러스 자pon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은 성전도 다 절단이 나고 나라도 다 잃어버린 형국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자폰까지 해버렸으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겨울이 되면은 김장을 합니다. 김장용 배추. 여러분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겉으로 봐서 큼지막한 거 좋죠? 근데 큼지막한 것도 좋은데 그 속에 꽉 찬 배추는 최고입니다. 그렇죠? 큼지막해서 보기는 좋은데 속이 비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김장용 배추로 적합하지가 않죠. 속이 꽉 차야 됩니다. 우리는 겉은 좋고 속은 허하다 하는 것을 외화내빈이라고 그래요. 겉으로는 화려하다 말이에요. 겉으로는 보기가 좋다 말이에요. 그러나 속에는 빈약하다. 그걸 가리켜서 외화내빈이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달에 한 300을 번다 말이에요. 근데 쓰는 건 500을 쓴다 말이에요. 맨날 카드 빚에 쫓겨가지고 이 카드 발행해서 저기 맞고 틀어맞고 하고 말이죠. 남에게 손벌려 빚지고 말이에요. 쓰는 거는 그냥 여전히 300을 수입하는데 500을 쓰게 되면 심세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입을 올려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수입을 올리자니 능력은 안 되고 쓰는 거는 여지없이 써야 되는 수준이 있으니까 수입을 초과해서 지출을 하게 되면 나중에 빚쟁이가 된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개인적인 파산이 온다. 그게 뭐냐? 외화내빈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허세 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어느 날 배가 많이 고프셨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날 나오시며 예루살렘 성에 있는 길가에 무화과 나무 겉보긴 참 좋았단 말이에요. 잎사귀가 얼마나 무성한지. 그 열매를 좀 먹으려고 하셨죠.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가 열립니다. 봄에 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열리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열매는 뭐냐? 여름 거예요. 여름 거. 봄에 열리는 열매는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에요. 하도 배가 고프면 뭐 먹을까? 그래서 한 건지 봄에 열리는 열매는 상품 가치도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근데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봄이잖아요. 시장 와서 배가 많이 고프셨다면 그래서 잎사귀를 많이 낸 무화과 나무 여긴 열매가 있겠지. 이 정도 열매 잎사귀가 났다고 하면은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꽝이에요. 꽝. 열매가 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잖아요. 농구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속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구나. 오늘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외화내빈이 아니라 외화내화. 겉도 좋고 속도 좋고. 그죠? 그럼 그 최고란 말이에요. 우리가 힘쓸 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겉이 좋으면 속도 좋아지도록. 거기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고 힘을 쓸 때
속이 꽉 찬 배추 마냥으로 그 김장할 때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생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야 이거 빨리 좀 신앙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대로 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축복이 임하지 않겠다. 그리고 돕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족장들이 이제 다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라요. 지금 뭐 이렇게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고 큰 비도 내리고 하니까 이 일이 오늘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듭시다. 무슨 척결위원회라든가 그렇게 해서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누가 이방인 여자와 함께 결혼을 했느냐 그 조사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보내는 걸로 척결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10월 초부터 조사를 했더니 그 이듬해 정월 초까지 한 석 달 걸린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명단이 주르륵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참 새롭게 하시는 이 일에 다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반대하는 사람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여기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야스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뭐 거기 그들을 돕는 삽부대라고 하는 또 유력한 사람이 이 세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우린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동참해서 하면 좋을 텐데 언제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섭리입니다. 그런 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든다면 발람 같은 사람, 미디안의 제사장이죠. 돈 받고 뇌물 받고 발락 왕 모압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4번을 저주하더래요. 4번.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을 저주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가만두겠습니까? 죽이죠. 죽여버리는 게 그냥.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가 세상 떠나기 전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미디안을 쳐버려라.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에게 속해가지고 연병으로 하루에 24,000명씩 죽어나간 일이 있는데 미디안을 섬멸을 해라.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0명씩 영맹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12,000명의 군대를 조성을 해서 미디안을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미디안 방백 5당을 다 죽여버리고 미디안을 다 섬멸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발람을 죽인다네. 발람을. 하나님의 칼끝이 발람에게 갔다네. 그 발람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 잘 섬기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행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발람이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고 뇌물 받고 4번씩이나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안 되겠다. 미디안도 미디안이지만 요 발람도 요거 척결을 해야 되겠다. 죽여버리시더라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나라는요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입법은 입법대로, 사법은 사법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3권이 분립이 되는 게 이게 여러분 민주주의입니다. 겉으로 민주주의 한다 하더라도
속으로 삼권이 분립이 안 돼 있으면은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하려면 특별히 뇌물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법 만드는 사람이 뇌물 먹고 법을 만들면 안 돼요. 재판하는 사람들이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행정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느냐? 전부 다 국민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 번 잘 견제를 해야 그게 진짜 민주주의라면. 뇌물을 먹으면 눈이 흐려진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눈이 흐려지면 볼 걸 못 보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시는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준행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계획을 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그거 가만히 안 두신다고요. 오래오래 참고 계시다가 마지막 끝에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꺾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심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로마서 2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죠. 중요한 계명입니다. 근데 이방인 중에서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 한다고요?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죠. 할렐루야. 야,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달라. 교회는 달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게 진짜인 것 같아. 우린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다니지만 참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솔직히 부러워. 나도 저 믿음 갖고 싶어. 그렇게 되면 100점이에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잘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네? 뭐 이런 소리 듣게 되면 그건 낙제점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해서 그분의 그 뜻과 계획을 준행해 나갈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쭉 조사했어요. 조사하니까 뭐 누구 명단이 쫙 나오잖아요. 이 명단이 나온 사람들이 그동안 같이 살던 아내, 이방인이지만 말이에요. 자식들. 그걸 버리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니까 보내야죠. 아픔을 갖고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줘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건 자기 십자가 져야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꽃길 갈 때가 있어요. 아 기쁘다 즐겁다. 나는 숲의 새처럼 기뻐. 나는 정말 여호와 내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아 너무 기뻐. 내 잔이 넘쳐 할렐루야. 뭐 그렇게 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꼭 꽃길만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은 험해요. 그 길은 정말 가기가 어려워요. 그 길은 피 흘리며 가야 돼요.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며 가야 돼요. 나중엔 자기 생명까지도 주님 위해서 드리면서 가는 길이 그거 십자가의 길이. 신앙엔 두 길이 있어요. 이거 같이 공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하나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십자가의 길만 갈 거야. 그럼 가요. 그럼 그렇게 가요. 예.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가요. 평생을 십자가만 지고 가세요. 나는 예수 믿고 꽃길만 갈 거야. 그럼 가보세요. 한번 꽃길만 있는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일생 지금까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오셨지만 어떻습니까? 평생 꽃길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예수님 믿고 살아오셨는데 그럼 평생 십자가만 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아이고 힘들더라도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야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예수님을 상기하셔서 이겨나가셔야 될 것이고 꽃길을 걷게 하실 땐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언제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꽃길 갈 때도 하나님께서 붙어주시고 십자가 길 갈 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 앞에 설 때에 꽃길 가는 동안에도 교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며 잘 살아서 잘했다. 십자가 그 어려운 길을 그래도 잘 견디면서 왔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에 하나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아버지 그건 정말 죄송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알찬 믿음의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셨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더욱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수가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부강한 나라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의 큰 축복을 갖고 온 세상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이 한반도에는 하나님 창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구한 평화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825, 314, 913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고 작은 기도 제목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종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하나님 우린 중보 기도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유를 얻어서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